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초대받을 일도 없고 또 남을 초대하는 일도 많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좀 부지런히 서로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초대를 받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초대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초대의 말씀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하시는 분이 특별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7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오늘 초대를 하시는 이 초대는 대단히 위대한 초대이고 귀한 초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초대를 받고 있는 대상이 특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싸움과 여러 가지 노고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을 졌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초대하시는 사람은 삶에 지치고 병들고 피곤하고 또 낙심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남들이 멀리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사회의 어떤 실패한 사람들, 주변인들, 망가진 사람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짐진 자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받아주는 곳도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내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짐진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환영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너라. 주님의 초대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초대는 그 목적이 특별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목적은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값비싼 음식을 제공하는 초대는, 잔치는 많이 있지만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쉼을 선물로 주는 그러한 자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치고 병들고 망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천지창조의 마지막 목적은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여름 휴가를 맞아서 쉼의 시간을 가정마다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는 여전히 피곤한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 어디 쉴 곳이 없는 것, 좋은 침대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 마음의 긴장과 이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지친 마음, 현대인들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쉼이 아니라 짐이 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쉼이 없어요. 짐만 점점점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수록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라. 당연히 우리의 이 삶 속에 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쉼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짐을 지고 있어요. 마음의 짐이 너무 큽니다. 어떤 짐인지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 다음 그림도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직장인에게는 이 일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경제적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의 짐, 죄의 짐, 가족 부양의 짐,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라. 여기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의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짐에 눌려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금령이 나옵니다. 뭘 해라 하지 말아라. 그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여기다가 이 유대인들은 또 세부적인 어떤 규칙들을 통해서 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날에 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이 바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요. 안식일 날은 이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그 쉼과 이 온전한 그 회복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 날에는 뭐 죽어가는 뭐를 갖다가 건져서도 안 되고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다 무거운 짐이 돼 버렸어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는가?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선생을 잘못 만나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선생, 미숙한 선생, 아는 게 없는 선생, 무능한 선생. 이런 선생의 특징은 숙제만 엄청나게 내주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그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감당하지도 못하는 짐,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냥 다발로 놓으면서 이 율법의 요구 앞에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느끼고 좌절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어떻게 뭘 좀 하라고는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불가능한 요구에 직면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좌절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성경도 알고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 짐입니다. 오늘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안식일 그런 거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짐을 가지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고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겨자씨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는 아니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대단한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쉼, 안식, 이 하나님의 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쉬게 해주겠다. 28절의 말씀이 쉼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29절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듣기는 들었지만 너무 우리들의 이 삶에 있어서 멍에가 도대체 뭔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소 두 마리에 이게 밭을 갈거나 아니면은 그 짐을 끌게 되게 될 때 한번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이거 볼 일 없지만 시골 사는 분들은 옛날에 다 이 소의 이 멍에를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멍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건 어떤 속박, 압제, 무슨 포로 생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이런 것은 짐승에게 메우는 멍에입니다. 우리가 흔히 멍에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보통 한국에서는 이 멍에가 그냥 소 한 마리에다가 딱 이런 멍에로 하지만 이게 두 마리를 쌍멍에를 메워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멍에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지는 멍에도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이 매면은 멍에가 이게 사람의 멍에, 물동이를 지는 멍에.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이런 게 다 일종의 멍에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멍에일까요? 저도 그냥 짐승에게 지우는 멍에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마 이게 후자의 의미가 이런 멍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지요. 이게 속박, 제약, 이게 자유롭게 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멍에를 지우는 목적은 부담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짐을 옮기거나 그것을 지는 일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멍에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이 멍에가 없으면, 이 멍에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걸 그냥 들고 끌고 가더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멍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29절에 보니까 멍에를 매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쉼을 얻는 길이 멍에를 지는 그런 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멍에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너의 멍에를 벗겨주겠다. 주님께서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는 포로 생활의 멍에를 벗겨주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의 멍에를 내가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멍에가 있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멍에든지 반드시 메고 가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 조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멍에가, 이것도 내가 보니까 참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실 어쩌냐까지도 끙끙대면서 난 정말 설교를 못할 것 같더라. 밤 10시까지도 설교를 못할 것 같더라. 너무 이 설교가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져가지고 사실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참 신기하죠. 밤새도록 어떻게 설교를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 멍에예요, 멍에. 여러분들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멍에가 있는, 누군가는 멍에를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멍에를 내가 쉽게 질 수 있도록 가볍게 해주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시작.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나의 멍에를 매라. 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멍에가 결코 이게 가볍은 멍에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우리들에게는 더 철저한 의가 요구되고 우리들에게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가 쉽다,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멍에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이건 모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건 정말 제자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되더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엄청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건 하나의 이상이지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이상이고, 내가 다른 세대 어떤 다른 시대에는 그게 내가 죽어서는 그 말씀을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살아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멍에를 우리들에게 부과하셨을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비결을 터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쉬운 멍에의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27절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앞에 나오는 게 뭐죠?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배워라. 배워라. 요게 핵심 단어예요. 쉬운 멍에의 비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이건 교회 일이건 어떤 일이든 영적인 일이건 어떤 일이든 간에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하면은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악기를 다루는 것도 배워야 돼요. 이걸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저거 이사 다닐 때 그냥 돈만 들고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윤수처럼 이걸 잘 배운 사람에게는 이게 자신의 음악성과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아주 정말 이게 편안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도 이 멍에를 지는 법을 배워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교회 생활이 힘든 것은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곁눈질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고 심지어는 기도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이 아트 오브 프레이어, 기도도 기술이 있어요. 그냥 안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그냥 매달리듯이,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그런 과정이죠.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길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그 좋은 길, 그 길로 가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쉼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길을 잘못 들었죠.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는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배워야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몇십 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는 뭐고 믿음은 무엇이고 다시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겠죠. 이 나의 멍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식일, 아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엉뚱한 해석을 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걸 무거운 짐으로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 그거 아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그거 아니다. 짐을 벗겨주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의 이 무거운 짐, 이건 이 어떤 진리의 부재에서부터 이 무지에서부터 오는 그 정말 그걸 모르니까 요즘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성경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생각하는 법도 배우고 저는 특별히요 여기 배운다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지식으로 이렇게 딱 이것만 아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온유와 겸손이십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온유한 분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분은 정말 온유한 분이세요. 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슬쩍 피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들 막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지도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 속에 평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럼 짐이 사라져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성품을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총체적으로 배우는 걸 얘기해요. 무슨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가치관,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메운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구 우리나라 요즘에는 야구보다 축구가 더 인기인 것 같은데 하여간 미국 사람들은 이 야구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년들도 보면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수들 그냥 타율이며 이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죠. 그리고 그 선수의 모든 것을 막 흉내를 냅니다. 돈 주고 또 유니폼을 사 입고 그 사람이 쓰는 글러브를 또 사고 배트를 하고 다니고 막 동작까지도 다 흉내를 내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 청소년이 그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처럼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그 선수가 하는 거 몇 가지 따라한다고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선수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기초를 닦고 정말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하고 몸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경기장에 딱 나와서 그 짧은 순간 안에 탁월한 선수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저절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 훈련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온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런 사람은 평상시에 훈련은 하나도 안 하다가 시합 때 나가서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 몸의 훈련, 난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몸은 습관의 저장소입니다. 몸이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렇게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과 평안과 이런 것이 없나? 중요한 것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훈련을 빼놓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에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고 또 무슨 위기 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문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저도 비결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쉬운 멍에의 비결. 이 멍에는 내 힘만으로 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멍에가 너무 무거워요. 정말 이 멍에에 눌릴 것 같습니다.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총체적으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러다 예수님 닮으려고 하다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게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만으로 안 돼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언어를 바꿔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요. 이런 일은 내 힘만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훈련, 금식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 침묵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또 뭐가 있을까요? 훈련,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 훈련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이 훈련된 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세상은 이런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영혼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에 지치고 가정에 가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지쳐 있고 삶의 짐에 지쳐 있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하는 하늘나라의 백성,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쉼을, 그 쉼을 누리는 비결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성령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